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헌신, 그리고 민수기 7장의 지휘관들의 헌물, 그리고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들의 헌신을 차례로 나누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귀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고 순종으로 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구별된 삶, 우리 말씀을 배웠는데 이 부르심을 따라 이제 구별된 삶을 시작하십시다. 술과 쾌락 끊고 또 죄를 멀리하고 삭도를 대지 않는 긴 머리처럼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지휘관들이 감동을 순종하여 기쁘게 자원하여 헌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를 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도 자원함으로 그 감동을 순종하여서 헌물을 올려드리십시다. 또 레위인들이 요제의 제물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올려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을 찾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 가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주님이세요.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팍하고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부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들이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렀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여서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아멘을 더 적극적으로 고백하여서 이 은혜를 내가, 이 복을, 이 말씀을 내가 받으십시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2번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 은혜가 원래는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었더라도 내가 아멘 함으로 다 나의 것으로 삼으십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생 때였었습니다. 형님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는 전도사님이시죠. 아직 총각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 전도사님이 관심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 관심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누구하고 사모가 될 것인가, 누가 두 증인이 되어서 같이 목회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본인이 꾼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참 너무 귀한 사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속으로 아멘, 내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모든 말씀과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 배경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였었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 때, 고난의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간절한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응답으로 모세를
구원자로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죠.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 말을 듣나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강팍함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십니다. 비구리, 파, 악독, 박두, 흑, 그리고 이렇게 9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뭐였었죠? 장자의 죽음,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세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는 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라는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의 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마을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날 때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애곡의 소리가 울립니다. 자,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볼 때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었던 거예요. 유월했었던 겁니다.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이제 생명을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바로 그 날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정하고 절기를 삼아 지켜가지고 대대로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어떤 괴로움을 당했었는지를 대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에서 또 죽음의 사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절기를 지키면서 대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이 아비월 14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의 첫 해, 첫 달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해 첫 달이 된 겁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을 따라서 지키라 명령하셨었던 거죠.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 정한 기일 곧 유월절은 아비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해지는 저녁부터 다음 날 해지는 저녁까지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이라고 하면 15일 저녁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그러면은 14일과 15일 이틀 지키는 겁니까? 이틀이 아니고 하루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하루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루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시간으로 말하면 0시에서부터 24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우리 하루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틀에 걸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 개념으로 보면은 해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지는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지키는 절기인 겁니다. 이 유월절을 정한 기한에 지키라.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3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은 정한 그것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기 생각대로 지키거나 또는 편리를 따라서 지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의 말씀, 규례의 말씀대로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키는 것이 이게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 편리대로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 주신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규례를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지키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그대로 따라 유월절을 지켜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지금 양육반 훈련 중에 있는데 양육반 33기, 모교반 또 토요반이 있는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반 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양육반을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학교 일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도 막 여러 가지를 부탁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네. 그리고 뭐 당연히 양육반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 수업 때에 저한테 조용히 찾아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여튼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다 했는데 양육반 카톡방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날짜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처음 예수님 믿는 분인데 정말 순수하게 어떻게 이러니?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거, 가능한 거, 예상되는 일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예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으로 살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시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도 마시게 해 주시고 길 없는 곳에 길도 만들어서 걷게 해 주시고, 뭐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멀리 해외에 출장을 가 있는 사람들, 혹은 범죄하여서 부정한 중에 있는 사람들, 부정한 중에서는 거룩한 이 절기를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할지 모세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시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진리의 말씀일까? 그것을 찾아서 구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마음으로 존중히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편리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말씀인지 내가 하나님께 여쭙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듣고자 귀 기울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대답해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혹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죄 삭은 사망입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물인 거죠.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죄와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접촉으로 부정해진 거죠. 그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함께 지켜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고 헌물을 올려드린 즉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키지 말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유월절 지키지 아니하면, 유월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 중에서 끊어진다, 그 언약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셨어요. 언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안 드려도 된다. 유월절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 여행의 감으로 지키지 못한 자, 혹은 이 시체와의 접촉으로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유월절 기간, 곧 첫째 달 14일 그날에 지키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언제 지키라고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원래 유월절 절기는 첫째 달 14일 그리고 저녁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데 첫째 달에 못 지켰으니 두 번째 달에 지키라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자 그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놓친 자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그 다음 달에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의 날에 은혜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이 있어요. 영혼의 봄날과 같은 날이 있다고요. 그 날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감동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얼른 순종해서 우리 은혜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도 크게 하셔서 다 내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이게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싸구려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범죄하여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혹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 놓쳤다. 또는 네팔 선교, 태국 선교, 장년부 수련회 기회를 놓쳤다. 아쉽죠.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다시 베푸실 은혜의 기회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를 찾고 또 준비하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또 우리는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면은 그도 이월절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은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감격들을 사모하여서 이 유월절 절기를 참여하고자 원하는 자들, 그들은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이 율례와 규례를 따라 지키면 돼요. 이방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누구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이 규례를 지키면 유월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월절 무슨 절기죠? 구원의 절기인 겁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을 대적해요. 거기 가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침 뱉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해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을 우리 형님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방인에게로 갔었다고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누구라도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 없어요. 어느 민족이든 어떤 죄인이든 구원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절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분명히 구원의 기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념과 고집을 따라가면 구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구원의 절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교회로 인해서 나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막 다 이렇게 감시받고 통제받고, 이제 여러분들 은행 계좌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쓸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렇게 전체주의 국가, 통제받는 국가가 이렇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로 이렇게 막 추락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정치인들 때문이냐? 아니요, 교회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진리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보다 진리보다 이념 따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거고, 교회 때문에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러면 교회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인데, 전쟁의 폐허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진 민족, 불쌍한 민족이었는데,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 구할 때 교회 안에 영적 부흥들이 있었었고,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함께 나라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나라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집단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예수님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 종노릇하면서 허무한 시절 보냈었던 거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지 우리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죄 종노릇하여 허무한 시절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갔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큰 희생을 통하여서, 살찌키고 피 흘린 그 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감격된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나시린과 같은 자원하는 헌신과 헌물도
기쁘게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레위인과 같이 주를 위해서 사명의 삶을 살기도, 또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참되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6월절 지키십시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십시다. 거기에서부터,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다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23절 말씀에 이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덮었었던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죠? 성막으로 부르셨었던 겁니다. 그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임재의 표징이 뭐였느냐? 바로 구름 기둥이었었어요.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또 뭐가 있었었죠? 불 모양 같은 불 기둥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었었고요. 하나예요. 하나. 구름으로 덮여 있고 그 중앙에는 불이 있었었던 거죠. 근데 낮에는 밝았기 때문에 불이 보이지 않고 구름 기둥이 보였었던 거고, 저녁이 어두울 때에는 이제 구름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불 같은 기둥이 이제 보였었던 거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 임재가 성막 위에 있었어요. 1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항상 함께 했었던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도 하셨고, 또 그들의 걸음을 인도도 해 주셨었던 거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가면은 그 구름을 뒤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었던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방을 봐도 다 무채색의 그냥 광야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구름 기둥이 떠서 저들 앞에서 먼저 인도해 가면은, 그러면 그 앞선 구름을 뒤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춰 서면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진을 치고 야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었던 거죠.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또 15절부터 광야를 통과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지를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우리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너가 알아서 이 인생을 살아가라, 이제부터 너가 알아서 너가 노력으로 네가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도 없고, 당장의 양식도 물도 없는 것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막막하여 알 수 없게 두려움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근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삶을 너가 알아서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을 그가 지도해, 앞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저들이 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순종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었던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다만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빨리 내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구름 기둥이 떠서 우리 앞서 빨리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뜨지 않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시간이 가는데도 어떤 소리도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또 20절 말씀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또 2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큰 은혜로 우리를 바로와 같은 그 종노릇 하는 신분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만치 않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신앙이지만 그분이 우리 앞서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